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지금 잘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영상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마음이 좀 해이해지지는 않는지, 혹시 아니면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점검을 좀 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인데 마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말씀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항의하듯 따지듯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유대인들의 내려져 오는 이 풍습과 전통을 따라야 하는데 왜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항의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는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헛되이 경배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행하는 결정사항을 따르는 민족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의회인 이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는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70명을 뽑으라 말씀을 하시고 그 70명을 통해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 기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70명의 장로를 통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최고 기관인데요. 이 기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결정사항을 따르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입법, 사법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 이끌 것 같고 그들을 따르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헛된 것일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그런 것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지기 위해 행하는 예배, 보여지기 위해 행하는 이 기도, 이런 것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전통을 쫓아 그리고 풍습을 쫓아 하는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삶에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으로 가셔서 우물가 곁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예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즉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여지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 드리는 예배,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찬양,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는 주일 9시 반, 9시 30분이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엄마가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혹은 전도사님이 맨날 신방 전화를 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니? 라는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그 물음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보는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찬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 그리고 이 찬양을 하면 왠지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유명한 가수가 부르기 때문에 따라 부르는,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내 신앙의 고백을 리듬에 맞추어 혹은 노래 곡조에 맞추어서 고백하는,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가요와 똑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신앙의 고백을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기분을 위해서 혹은 유명한 가수가 아니면 유명한 CCM 가수가 불렀으니 그것을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비추어 보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사람들에게 십계명과 그다음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이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는 것, 그러기 위해 주신 것이 이 계명, 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 나 자신을 향해서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다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어봐야지 라며 우리의 삶을 반성할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악함을 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품는다면 그것을 그대로 입 밖에 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품는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신앙에 대한 고백들이 나올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삶,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고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해야 되는, 그냥 마지못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내 편한 시간, 나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곳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공부에 집중하며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